끌고 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생지옥이더라. 생지옥. 그리고 무슨 타작한다 해가지고는 딸이 어머니가 딸을, 그리고 손녀가 할머니를 따귀를 때리고 패고 한다 이게. 그는요, 오늘 우리가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 그 사람, 피지에 끌고 간 사람이 뭐겠어요? 한국에서도 만약에 착실하게 목회했으면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미혹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헷갈아가는 거는요, 헷갈아가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가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목회해서 뭐 교인이 한 400명 정도 된다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텐데 마귀가 헷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마귀가 어떤 자인가를 알 때만이 우리가 속죄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만 쫓겨내려온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와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 전체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그 줄거름을 보면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무정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없어.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에는 미혹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명이 뭐냐? 미혹하는 거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하는 일에 대해서 좀 드러내셨는데,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 길가에 떨어진 자는요,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니까 아예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뭘 일으키느냐? 핍박과 환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삶에 핍박과 환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좀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좀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마귀가 뭐 갖고 유혹하느냐? 세상의 염려, 물질을 갖고 유혹하는 거니까. 물질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세상의 일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부류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다른 거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예 말씀을 빼앗겨서 믿음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이제 교회 생활에 신앙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 핍박과 환난이 휘몰아치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다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문제, 세상의 어떤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물질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가 더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하게 만들므로써 그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깨닫고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붙들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고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 마태복음 말고 다른 데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말씀 보다가
다른 걸 앞세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7절 42절에요. 여러분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정하셨는데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감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라지가 되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든다고요? 마귀가 만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에 이끌리면은 가라지가 되고 악한 마귀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끌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마귀가 이적을 통해서 미혹해요. 뭐 갖고 미혹한다고요? 여러분들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이단,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단에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이단을 안 쫓아가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뭐가 이게 뭡니까? 뭐 좀 신령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미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요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래요. 여기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인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넘어지는 게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염려, 걱정, 의심을 이제 안 흔들리는 사람한테는 뭐 갖고 이제 흔든다는 얘기입니까? 이적 갖고 흔든다는 얘기입니까? 표적 갖고 흔든다는 얘기입니까? 신령한 것 갖고 흔든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열매. 그 사람의 삶을 봐야 해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우면, 신실하면, 거룩하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삶이 더럽다, 추악하다, 악하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는 거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삶이 지저분해요. 삶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삶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삶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 이거는 더러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더러운 열매가 안 보이고 있으면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더러운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적을 행함. 뭐 때문에 뭐가 미혹한다고요? 이적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적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이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기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뭘 쫓아가야 하느냐?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뭔 현상을 쫓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뭘 현상을 쫓아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할 수 없는 분이니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아 됐으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셔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애 안 써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 일을 이제 이렇게 진행할 때요, 뭐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진행하려면 이게 컷이야. 또 이 일을 진행하려면 이거 컷이야.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돌아보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고백하게 만들어. 아, 이거는 하면 안 돼. 이 사람하고는 일하면 안 돼. 이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컷이야니까. 또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컷이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하고 일을 하게 하는데, 그거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이제 우리 요새 강릉에 이제 한 3일간 이제 제가 이제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제가 나무를 벌목할 때 돌을 빼내놨잖아요. 나무 심으면 돌을 못 빼내니까 돌을 이렇게 산에 막 흩어져 있는 돌들을 이렇게 무더기 묻어놨잖아요. 이게 모아놨댔잖아요. 제가 그거를 요새 한 3일간 이제 돌 쌓는 사람 부르다가 돌 쌓았는데 제가 어제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이 벌목만 하는 기술자인 줄, 벌목하는 포크레인 벌목 기술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돌을 쌓는 속도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쌓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이 쌓는 양의 한 3배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산을 벌목한 사람이에요. 그 돌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벌목할 때 돌을 좀 이렇게 모아달라 모아놓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시켜놨는데 어제 제가 가보니까 쌓는 속도가 보통 쌓는 속도에 그 사람은 이 벌목하는 그 포크레인은요, 집게차가 360도 회전해요. 다른 이 돌 쌓는 사람들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벌목하는 그 포크레인에 달린 집게는 이 포크레인 집게 자체가 360도 회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지맘대로 이렇게 회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돌을 자유자재로 방향을 그냥 자유자재로 틀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돌을 또 넣었다가 또 굴려보고 또 해보고 이래야 하는데, 이 사람은 돌을 잡은 채로 그냥 360도 회전해가지고 자기가 뽑고 싶은 대로 뽑는. 그러니까 이게 쌓는 속도가 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쌓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라니까 뭐라고 자꾸 컷 해거잖아, 이게. 컷. 뭐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컷 해가지고는 마침내 그 사람을 시켰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요, 역시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붙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뭘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모든 삶을 형통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다 줄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한테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므라. 자,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 열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고요? 그들이 진리를 안 믿어.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가서 그 사람을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텐데,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을 텐데, 여러분들 12절에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뭐라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똥파리는 똥이 있는 곳에 모인다. 뭐라고요? 뭔 말이라고요? 똥파리는 똥이 있는 곳에 모여. 깨끗한 곳에는 똥파리가 절대로 안 모여.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똥파리 같은 것들이 자꾸 주변에 모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이 똥이기 때문에 똥파리가 모여드는 거니까. 내가 거룩하면은 거룩한 사람 영들이 모이고 거룩한 천사들이 모이는 거고, 내가 더러우면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환경을 형통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 부산에 제가 도와주는 박남일이라는 사람, 그 수도공은 요새 그 밴드에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이 아침에 그 밴드를 이렇게 켜놨다가 제가 밴드 올리면 딩동하면 그때 바로 본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 거의 가장 먼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새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돼요. 그 사람 유구구청 소송제기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성령께서 이제 감동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다가도 그 생각이, 그 재판에 임해야 할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말해야 하고 저런 각도에서 저렇게 말할 것을
이제 성령께서 집어넣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북쪽에 가서 말을 해야 할 텐데 말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슴 속에 떠오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형통케 하실 거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더러운 사람이 되면 뭐라고요? 내 주변에 마귀가 버글거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심판에 되게 될 것이고, 멸망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받겠다. 그 이유를 나와있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뭐라고요?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또 예배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형통하는 방법이에요. 그 형통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이 마귀가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 마귀는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최근에 침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전했는데 그 반응은 두 그루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요? 그걸 제가 하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살아오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살아오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저는 말씀대로, 내가 아까 우리 저 강대현 전도가 지난 목요일에 와가지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동안에 박노우 집사를 몇 번 만났는데 박노우 집사가 진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박노우 집사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만으로도 목사님 목회에서 근데 아까 박노우 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4월달부터 술을 안 드신대요. 박노우 집사가 술에 매일같이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도 가가지고 술병 들고 다닌다고 저 혼자 잠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노우 집사가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4월달부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박노우 집사 요새 그 밴드의 글을 보면은요, 참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박노우 집사를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박노우 집사 아주 젊은 날부터 이렇게 지금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지만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정말 요새도 아직까지 이렇게 거친 면이 있지만 그거는 정말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술 때문에 4월달 한번 술 얘기하고 난다면 술을 안 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 내 심령에 뭐라고요? 듣고 스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굴복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 말씀에 굴복이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3절 4절 보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다 줄것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게 뭐냐? 진실한 겁니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공감하는구나.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게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을 잘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 코미디언 목사가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젊은 여자 데리고 돌아다니고 백집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부흥할 때 수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부흥 집회할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했잖아요. 그 사람은 연극하는 거죠. 연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극하면서 자기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연극 보는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은 내 영혼에 유익을 해야 합니다. 내 육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돼야 해요. 내 영혼. 세 번째요. 마귀는 뭐 갖고 유혹하느냐? 탐심을 갖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뭐 갖고 유혹한다고요? 탐심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게 있지 아니하다. 영생을 얻는 것은 돈과 그의 관계가 아니다 이 얘기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만약에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여러분들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걸 말해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주님보다가 내게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건 탐심이에요. 주님보다가 내게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건 탐심이니까. 그거는 그걸 못 박아야 하는데 그걸 못 박지 못했다,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주님보다 앞서면 그게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 물질이 주님보다 앞선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명예가 주님보다 앞선다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고, 권력이 주님보다 앞선다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주님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면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망한다 이거니까, 죽는다 이거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가 영의 소욕 앞에 굴복시킬 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15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련을 이겨낸 자가, 끝까지 인내한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라고요?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시험 받는다는 겁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돈이 약한 사람은 돈을 갖고 공격하고, 명예가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갖고 공격하고, 성에 약한 사람은 성을 갖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니까. 네 번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폐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가 뭡니까? 다니엘서가 오늘 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거죠. 구약의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 제사란 말은 예배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그다 줄 것이에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을 이 적그리스도가 유린한다는 겁니까?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악행하는 자를 뭘로요?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게 미혹이잖아요. 미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냐?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타락시키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이게 타락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꿈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냐? 예배를 사모해서 계속 예배 가운데 있는 자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만 붙들면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합니다. 붙들어 주신다 이니까. 그런 믿음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내 삶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높여주실 거라고 믿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예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어도 할 수 없고 애써도 할 수 없고 탄식해도 할 수 없는 이 막힌 문제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쫓아서 날마다 의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고